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신 아기,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네. 왜 떨릴까요? 집에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네. 가수 송창식의 노래 중에 우리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이죠.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연인 곧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우리라는 관계의 의미를 너무나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이죠. 워낙 노래 가사를 잘 쓰는 분이고, 가창력은 원래부터 이분이 예고를 갔던 성악을 전공하려 했던 분이기 때문에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미국의 밥 딜런이라는 분은 팝 가수인데 가사를 잘 써가지고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밥 딜런이 있다면 한국엔 송창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라는 범주를 벗어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일이어도 나에게 큰 감동이나 영향이나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당장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도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주 개발론자들에게 큰 관심일 뿐이죠.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우리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 밖의 모든 곳,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나 에너지의 투입이 적고, 그래서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성탄 감사예배의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 뒷부분의 표현에 주로 주목해 왔죠. 그래서 대부분 앞에 등장하는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누인데 이제 라메드, 누 또는 우가 이제 합쳐진 것인데, 영어로 하면 라메드라는 것은 이제 투예요. 투, 누구에게, 이게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전치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라는데 그 영어로 보면 to us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셨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우리에게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셋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선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그 탄생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밖에서 태어나셨다면 사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죠.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자 엄청난 선물이 된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는 사실의 그 첫 번째 의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아기, 곧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라는 말 자체 옐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면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아기가 남자 아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인류의 역사상 특별한 한 남자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바랐고 큰 것을 바랐고 넉넉함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아기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작은 아기로, 가난하기 그지없는 한 가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죠.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아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BC와 AD로 구분하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인데 주의 해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점이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이라는 말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첫째는 획기적인, 엄청난, 전무후무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그것을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입시 영어 공부한 친구는 히스토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요. 둘째는 실제로 발생한 또는 역사상해라는 뜻인데, 그것은 영어로 히스토리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역사에 단 한 번뿐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탄생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공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신 아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사람으로 우리 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탄의 복된 계절의 이 역사적인 축복, 히스토리컬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된 한 남자 아기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 남자 아기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대요. 정사가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왕으로서의 그 통치권이 이 아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통치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인 그 아기의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그 이름이죠. 이 이름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이 이름이 원래는 이제 네 개의 이름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두 단어씩 짝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걸 이 첫 번째 두 단어를 분리해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따로. 원래는 기묘한 모사 이렇게 번역해야 뒤에 짝과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영어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놀라운 조언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아기는 사단과 그 세력인 죽음까지 이기는 기막힌 전술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갈 공명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기막힌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의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둘째,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 기뽀르인데 Almighty God 이렇게 NIV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비, 아드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비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아드는 영원히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 시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화로울 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키우는 분이 아버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넷째,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르는 이제 프린스를 왕을 가리키고
샬롬, 사르 샬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은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책임져야 하죠. 혼란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나라의 평화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우리 가정의 평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악한 권세 제압해 주시고 이런 평화, 완벽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아기, 곧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남자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온 나라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갈 때마다 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탁월한 상담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미처하지 못했던 일도 척척 해내시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전능자이시죠.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며 아버지처럼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세 번째 의미, 마지막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의 것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선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기, 한 명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예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있다라는 말,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에콘데, 이것은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곧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인류의 선물이 되도록 선택하신 분입니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 곧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우리 것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분이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죠. 왜냐하면 철저히 우리의 것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신 아기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기꺼이 사람들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분이 온통 죄뿐인 사람들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이며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지 못했고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만약 아기 예수를 가졌다면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가졌다면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비디언이라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께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선물,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아기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빛의 세계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아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의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것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선물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겠죠. 선물 받으면 나도 줘야 될까 봐 막 겁이 나가지고 더 큰 거 줘야 될까 봐 겁이 나서 받기 싫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일단은 받으면 좋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의 언어 체크해 보면 이제 선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이제 선물을 좋아하는, 저희 아내는 이렇게 선물을 특히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선물 안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배우자 중에 선물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선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이어지겠죠. 우리 중에 아마도 선물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쉬운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통해 이런 예수님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는, 나의 선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이제 나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은 공부해서 남 주냐고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 다 자기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공부해서 얻게 된 것들을 기꺼이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결코 내 배만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넘어 항상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의 가슴에 심고 그 사람도 나처럼 아기 예수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수 송창식의 우리는 이라는 노래 2절 가사 이렇죠. 네,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자고요. 네.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여인, 이렇게 끝이 나죠. 3번 반복하면서. 다 부르면 제가 또 이렇게 혼란해질까 봐. 네. 이처럼 우리에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가사의 의미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가슴으로 새기면서 지금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3번 듣고 왔어요, 제가. 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았대요?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누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운명 공동체의 멤버가 되신 거예요. 제가 오늘 121장, 122장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 속으로 오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회상바이라는 자신의 소설, 이분이 제법 유명한 분인데 소설은 딱 하나만 썼대요. 이 책. 그 책에서 아기는 이 세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기를 막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렇게 이제 우리는 교회에 젊은 세대가 좀 많아져가지고 애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지난 성탄 축하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는 완전히 막 도가니였어요. 뭐 도가니 엄청난 도가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김초환 목사님이 6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네, 요즘 폰에서 이렇게 원드라이브 같은데 그날 되면 그날 있었던 뭐 이렇게 사진을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점심 때 6년 전인가 7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번 사진과 비교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달라졌다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런데도 애를 싫어하는 분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이자 책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뭐 그렇기도 하죠. 애들 키우다 보면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네, 그죠? 잠도 잘 안 자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키울 때는. 또 키워놔도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출생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이죠. 사실은 나도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기로 태어났죠. 어른으로 태어나서 엄마 밥 줘 이렇게 한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워 오늘 여기까지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한 아기, 남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육체의 부모님들을 의지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했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설 수 있는 영적인 아기들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이 기쁘고 복된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아기 예수님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이제는 나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기꺼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신 그 헌신을 또한 주님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젖어 살며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 빛의 사명, 현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힘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